성육신하신 이유와 또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3년간의 이 공생의 기간도 결국 그 의미가 십자가로 귀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보다 자각을 하고 그 사명을 받아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 이후를 대비한 준비였더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점점 이제 사명을 깨닫게 되고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 최후 3년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를 들어 어떤 우리와 동일한 어떤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고 깨닫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셔서 스스로 자각의 단계를 거쳐서 3년간의 공생의 과정 동안 그 사명을 완벽하게 깨달아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더라 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건 근본 자체가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육신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3년 공생의 기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는 준비하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준비되신 상태에서 오신 거예요. 다만 세상에 그분을 나타내심으로 또 제자들을 키우심으로 장차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서 만약 예수님의 이 3년 공생의 기간이 없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셨다 할지라도 누가 그 예수님을 알고 전하겠어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의 기간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비록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중에 전할 수 있는 그 과정의 기간이었더라는 거예요. 비록 당장 3년 동안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쫓아다녔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행동, 그 행적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무도 몰랐지만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알게 하심으로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의 그 행동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나. 그 3년간의 그 경험과 가르침이 드디어 성령님의 지혜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과정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는 준비하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십자가 지러 가셔도 돼요. 그러나 제자들이 보고 배우는 과정에서 이 3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의 이 공생의 기간의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주는 말씀과 또 이적과 그리고 제자 양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빠짐없이 이행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정작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핵심,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장차 세상을 정복해서 이제 예수님 우리가 바로 곁에서 모시게 되는 그런 이제 측근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거기서 각자가 큰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고자 하는 그 세상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쫓았더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능력을 세상에 행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지도계층에 있던 자들을 비판하시고 사사건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마 그 마음속 깊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부딪히고 무너뜨리고 정복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면은 지금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대신 예수님이 그들과 부딪히는 게 달가웠어요. 반가웠어요. 다만 좀 유대 지도층들이지만 지금 이 세상에, 그 당시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계층이 누구예요? 로마잖아요. 로마. 그러니까 이 제자들 생각할 때는 좀 예수님이 조금 더 스케일을 넓혀서 이 로마와 이게 로마의 지배 계층들과 이게 부딪히고 이제 그러면서 승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뭐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라. 예수님께서 그거는 차근차근 먼저 유대인들부터 밟으시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을 밟으시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일종의 정복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적어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갈릴리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민심이 제일 중요하죠. 민심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권력 기반이 예수님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뭐 유대 지도층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도 그 당시 사회 권력층 그런 어떤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이 권력을 뒤집어 엎으려면은 민심이 곧 필수적인 권력의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민심을 선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사회 체제가 무너져도 괜찮을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층민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밑바닥에 사는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혁명 아니고서는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이 제자들과 별반 생각이 다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뭐 또는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쨌건 간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병고침도 받고, 그죠? 뭐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데 그거 왜 안 따르겠어요? 따르게 되죠. 민심이.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3년간의 이 예수님의 활동은 그 십자가를 위한 준비, 십자가 이후를 위한 준비로서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따르는 이 무리들은 사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들이 따르면 안 돼요. 무리들이 따르면 십자가를 못 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들의 핍박을 받아야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이잖아요. 아무리 유대 지도 계층들이 예수님이 미워서 죽이려고 해도 민심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은 처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해야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항상 보면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는 거기서 말씀도 증거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여러 가지 또 병자들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지만, 그런 행위를 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더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무리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정작 당신은 그 자리를 피하신다라는 게 이게 모순처럼 여겨져요. 아니, 기껏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모으시고서는 그거 피하십니까? 그럴 거면 애초에 능력을 행하시지 마시지. 그러나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야 나중에 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중에 이제 후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래서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또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나서 다시 사람들을 피하신 것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기껏 사람들 모으고 왜 그 사람들을 피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의 행동에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모순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왜 또 모으고 나서 예수님을 피하셔? 다시 그 모임을 파하셔? 그러려면 모으지 말지? 이거는 십자가를 모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항상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도 해석을 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그 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알다가도 모르겠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놀라우신 기적으로 사람들이 막 들끓어 예수님께 모여들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이 여세를 몰아서 이 갈릴리 지방을 평정하고 전국구로 예수님이 이제 한 방에 떠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럴 때마다 자꾸 숨으시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 예수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다더라. 거기 인재가 났다더라. 그래서 소문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는데 자꾸만 예수님이 어디로 숨으시는 거예요. 왜 저럴까? 다 나타나셔서 그냥 사람들에게, 만천한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따를 텐데 예수님 왜 자꾸 저렇게 숨으시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망가시면 도망가시는 대로 찾아가서 거기 또 따라가서 또 거기서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예수님이 하는 수 없이 거기서 복음 증거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적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동상이몽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면서 너희들이 내 능력에 지금 반해서 쫓아다니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렇죠? 이 능력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어떤 세상적 물질의 풍성함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에서의 자유를,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의 유익이지 우리 영혼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 때가 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등 돌리고 예수님께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3년 뒤에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세대도 능력을 바라고 능력을 쫓지만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적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능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까? 우리의 영혼 한 사람이라도 돈이 살릴 수 있나요? 죽을 육체조차도 살릴 수가 없는 게 돈이에요. 병도 못 고쳐요, 사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당장 죽을 병에 걸린 사람 고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지언정 살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돈은 우리를 못 살려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잠잠해지면 어떻게 돼요? 기적을 바라고 모였던 사람들은 잠잠해지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시효는 좋을지 몰라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 뭘 보고 쫓았어요? 기적을 보고 쫓았던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기적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이거죠. 지금에야 뭐 목숨까지도 바칠 것처럼 막 예수님 찬양하고 떠받들지 몰라도 나중에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인기를 끌려면은 뭐가 제일 좋을까요? 기적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기적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기적의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그 거짓말 확인하기 위해서 와요. 진짜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죠, 뭐 그냥. 물론 기적이라는 게, 진짜 기적은 우리가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기적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또 그게 안 된다면, 그것도 뭐 마냥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된다면 또 뭘로 할 수 있어요? 뭘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요? 뭐가 힘이에요, 세상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돈 들여서 건물 짓고, 돈 들여서 행사 크게 하고, 인재들 모아서 기발한 기획들 쏟아내면 사람들 왕창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모은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애쓰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왜?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는 인기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십자가는 인기가 없어요. 흉악범을 처치하는 그 형틀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당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부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도망쳐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로지 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면 사람들 모이겠습니까? 모이겠어요? 십자가만 전해. 다른 거 일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합니다. 그럼 사람들 모이질 않아요. 성령께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시는 그 특별한 역사 외에는 아무도 십자가에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다른 거 좀 해야 돼요. 문화사역도 해야 되고, 치유사역도 해야 되고, 돈 들여서라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응을 끌만한 뭔가를 자꾸만 개발해야 돼요. 십자가도 십자가지만 다른 것도 좀 해야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옆 교회에서 거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잔치를 벌이고 화끈한 기획으로 승부수를 던지면 사람들은 다 거기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단 모아놔야 그 다음에 그 모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모으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게 한참 잘못된 생각임을 아셔야 돼요. 자, 일단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자. 여기 이 말에는 아무래도 이 복음의 중요성이 사람 모으는 것보다는 무게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모으는 게 중요해. 복음은 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이 차선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 자체에. 물론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핵심을 뒤에다가 두고 무게감을 뒤에다 두고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거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여러분, 사람은 심리가 그래요. 심리가. 막상 사람 모으게 되고 또 거기에 재미 붙이게 되면은 복음이 반드시 뒷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뒷전에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 벌어봐서 아시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다른 이유를 대고 그냥 근사한 이유를 대고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 긁는 대로 그냥 돈이 긁어 모이네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되나요? 돈이 우선이 되게 돼요. 그럼 핏이 그렇게 돼요.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원래 그 자기가 가졌던 그 이상을 지킬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99명은 돈에 핵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자, 또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은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효과가 과연 클까요?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보다 수백 명 이상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외치는 게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죠? 여기 한 5사람이 있어요. 5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봤자 최대한 많이 거둘 수 있는 숫자는 몇 명이에요? 5명이잖아요. 최대한. 근데 100명이 있어요. 100명 중에 딱 50%만 들었어요. 그래도 몇 명이에요? 50명이잖아요. 산술적으로 볼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열심히 나가서 관계하고 전도하게 되면 그 효과가 그만큼 드러나야 돼요. 근데 열심히 전도해도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교회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예수 믿고 결실을 내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해서 전도해서 데리고 온 것보다 어쩌다가 온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할 확률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볼 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직접 나가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게 그게 더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 사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목적을 헷갈리고 자꾸만 교회에 사람 끌어들이는 것을 전도의 목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면 모을수록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일단 사람 많이 모아놔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결실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게 일견 맞는 생각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핵심이 오직 복음이 되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 정신이 교회 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핵심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 많이 모으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시대에도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도 보면은 사도들이나 바울이 전도하는 데 힘을 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복음을 외치는 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데 힘을 썼지 사람 모으는 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은 누가 모아요? 성령님이 모아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깨트리시기도 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박살났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흩어진 그 교인들, 흩어진 성도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으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것. 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진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하신 이유, 또 3년간 공생의 기간의 목적,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하신 시기와 지금의 시기가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냐 후냐의 차이인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죠. 지금은 어때요? 십자가를 지신 이후입니다. 그 외에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직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기간이 공생의 기간이었다면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오직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아서요? 다른 사람들 볼 거 없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적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직하게
우리는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의식이 교회 안에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목말라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기적에 목말라 있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래서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까지 반응을 해요? 보니까 귀신들까지도 극성을 떨면서 예수님께 반응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귀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호들갑을 떨어도 여러분 그 귀신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구미호는 뭐 사람의 간을 몇 개를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면서요? 1000개래나 뭐 100개래나 뭐 999개래나 뭐 근데 막 항상 그 영화 같은 데 드라마 같은 데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 하나를 그걸 놓쳐가지고 저기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귀신은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간 하나라도 모자라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절대 귀신 사람 안 만드셔요. 여러분 아무리 귀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다고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존재인데 귀신은 절대 사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런 귀신들 보고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 잠잠하라, 조용해라, 떠나가라. 항상 예수님은 귀신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멸해야 되는 족속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세상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언젠가 그 기한을 다해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결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디다 미련을 두셔요? 주님이 직접 건설하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 저 영원한 천국을 주님께서 직접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이끄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천국을 만들어놨다. 너희들 그 세상에서 지금은 살고 있지만 세상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란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거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기적에 목말라 예수님을 따른들 그것은 세상에서의 유익을 바라고 따르는 것이지 저 천국, 영원한 천국의 유익을 바라고 따르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 회복, 유익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회복과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건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나의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주시고 치유시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시구나. 천하 만물을 주재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고백하게 하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이적, 표적, 영어로 사인이에요. 누군가를 나타내주는 표식.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이 땅에서 유익 얻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면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기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을 하나님께서 밥 먹듯이 베풀어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그걸 굳이 그렇게 얻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주님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면서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잠깐 보여주신 기적과 회복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일상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 보여주셔요. 매 순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잠깐 보여주셔요. 우리가 잊을 때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에게 좀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건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적이 막 밥 먹듯이 일어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때요?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데, 세상에서의 기적의 역사가 없어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회복의 역사가 없어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든든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주신 이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사인임과 동시에 이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늘상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간혹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상징으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할 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보여주실까요? 자, 이거 봐라. 야, 이거 봐라. 병든 자가 회복되지? 저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천국에는 질병이라는 게 없어. 죽은 자가 일어나지? 나사로가 일어났지? 자, 봐라. 나사로가 일어난 것처럼 저 천국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 삶이 회복이 되어지지? 저 천국에서는 그 회복된 삶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사인으로, 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회복,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 바로 알아라.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라는 뜻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적에만 혹해서 자꾸만 그 기적을 바라고 모여들게 되니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반가우시겠어요? 반대입니다. 안타까우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 내가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우리는 어때요? 흡족해 하면서 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그건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흡족해 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안타까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물들어 있는 소위 고속 성장주의를 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분명 고속 성장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이게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 깊이에, 이 뼛속 깊이에 새겨져 있어요. 고속 성장주의가. 이 사회가 고속 성장주의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것을 답습을 하고 있어요. 저부터라도 안 그러겠어요? 빨리 큰 교회를 만들어서 큰 교회 한번 목회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생각에 제 안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독히 병든 생각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고속 성장주의를 표방하신 일이 없으세요. 우리는 원칙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들, 다른 많은 교회들의 공통된 목적이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칙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물들어 있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동조에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거기에 자꾸만 물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뼛속까지 물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우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감히 세상을 들먹이면서 이 패러다임을 운운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근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세상을 뭘 안다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는 정말 세상에 대해서는 백치일 정도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세상 돌아가는 뉴스 얘기를 하면 저는 아는 척할 뿐이에요. 사실 몰라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정치 얘기, 뭐 경제 얘기 돌아가는 거 들으면서 괜히 또 이렇게 뭐 아예 모른다 그러면은 창피할까봐 아는 척하고 아 그렇죠. 그리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지혜롭게 넘어가는 거지. 사실 1도 몰라. 저 되게 멍청하고 시사에 되게 약하거든요. 뉴스도 잘 안 봐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에 비춰볼 비록 내가 세상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세상이 말씀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걸까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을 뭐 박사급으로 뭐 학자급으로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이건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야, 이 말씀과 세상이 정반대로 따로 노는구나. 그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세상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뭐 제가 뭐 세상을 잘 알아서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세상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안 바꿔요? 익숙하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세상에 속해 세상에 사는 게 더 익숙해요. 정작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니까 이게 자꾸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대부분 다 세상에서 교훈받은 것들이거든요. 우리의 익숙한 것들을 말씀으로 명확하게 비추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비추어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이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핵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믿고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다른 길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아, 잘못된 길이었구나. 내가 옳다고 믿었던 길이 이게 알고 보니까 잘못된 길이었구나. 그러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저 상투적인 고백이 아닌 정말 우리 마음의 이 중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모으는 게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에 몰려서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 우리도 십자가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세상 바라보며 세상에서의 유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